어, 에, 오늘도 역시 새 언약 excuse me, 아들로 말씀하심. 이거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은 병원 같은 것이고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쳐지질 않고 생명 자체가 병이 들어서 안 되겠구나. 누가 자꾸 내 욕을 하는. 그래서 새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게 인생이니까 무슨 열매를 맺을 것인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인생이 정말 허망하고 인생의 의미가 없고 어떤 목적이 분명치 않고 꼴인 지점이 분명치 않다. 그 영어의 destiny란 말은 운명이란 말이고 destination은 목적지란 말이니까 운명과 목적지가 사실은 하나죠. 그리고 열매, 이게 전부 하나입니다. 우리 송 목사님은 아들 자랑하면 그냥 행복해지잖아요. 송광보의 시를 탁 이렇게 낭독하시면 존재가 막 확 꽃피듯이 그렇게 너무 행복해 하셔요. 결국은 인생은 아들을 자랑하는 게 인생입니다. 어제도 목사님이 나타나서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데 아들들이 싸우니까 내가 싸움을 혹시 일으킨 게 아닌가. 아들들이 화목하게 한떡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행복인데 아들들이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 것이 미안하다. 내가 사과한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 이름이 화평이잖아요. 어찌하든지 서로 화목하고 붙들어주고 서로 잘못이 있어도 다 감싸주고 그게 아버지의 행복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 약간 시끄러우니까 뭐 크게 시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그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 마음이 없으면 다 쓰러져 버려요.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라도 다 희생해도 즐거운 게 아버지 마음. 이 세상에 그런 마음은 아버지한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아들이 나온다. 근데 아담은 좋은 아들이 나온 게 아니고 서로 죽이는 아들들이 나와버렸으니까 생명이 나온 게 아니고 사망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열매가 다 썩은 열매가 나와버렸다. 이거는 씨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김희영 형님은 자식이 7명이나 되는데 자식들만 생각하면 다 답답해요. 그런데 주석이라는 아들이 딱 나와서 교회에서 막 쓰이니까 우리 희영 형님은 다른 6명의 자식들을 생각하면 답답한데 주석이만 생각하면 입가에 그냥 웃음이 아무리 안 웃으려고 해도 뭐 주체를 못하고 웃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딱 한 명 주석이가 나왔을까. 그래서 김희영의 형님 인생은 성공했죠. 주석이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거룩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디모데가 안 나왔으면 헛일이죠. 헛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해도 예수가 안 나왔으면 헛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버지 마음이 딱 수확이 되면 다 조용해져 버려요. 왜냐하면 아버지처럼 100%, 200%, 300%, 1000%, 만 프로라도 막 희생해서라도 아들을 살려야 되고 아들을 사랑하고 싶은 게 그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사람 속에서 열매 맺는 것. 이게 온 우주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사람도 행복하고 땅도 행복하고 하늘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입니다. 모든 게 저주인데 그 안에가 축복이 넘쳐요. 6.25 때는 공포의 땅인데 그 공포의 땅을 벗어나서 반공포로가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포로인데도 좋은 땅에 오니까 너무 행복한 포로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행복한 포로입니다. 정말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이상하게 포로가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그게 사랑의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면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이니까. 옛날 제가 목사님을 딱 만났는데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래 내가 분명히 남자인데도 여자 옷을 입고 싶어. 왜냐하면 너무 사랑의 포로가 돼가지고 그 신부가 되고 싶어. 갑자기 목사님 만나니까 내가 여자가 돼버리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또 누가 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돼버려. 울고 발에다 막 키스하고 정말 막달라 마리아가 납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존재의 의미도 없고 내가 세상에 나온 이유도 없고 근데 당신이 나는 막달라 마리아 시체라도 나를 맞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도 세상에서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준 사람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이 가장 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고 이 향기는 복음이 전해진 어느 곳에 가도록 이 향기가 있을 것이다. 정말 세상은 극도의 악취인데 이것은 극도의 향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그 최고의 향품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그 인생이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길은 무서운 거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랬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바벨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막 반항하고 막 배반하고 항거하는 그런 막 단체적인 불행의 패키지가 그냥 나와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는 그 반대로 정말 만족의 패키지가 나와버렸으니까 하늘도 만족하고 땅도 만족하고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지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해도 하늘과 땅이 흔들립니다. 이게 천둥번개와 같은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전부 왜 나를 천사로 앉아줬습니까? 왜 나를 새로 지어서 홀 날아가게 좀 만들어주지 왜 날개를 안 달아줬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끝에는 추락하도록 만들어놨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적인 그 불만 그것 때문에 천사가 그냥 사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걸 막 질투하고 자기는 열매 못 맺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조용히 농사 짓고 열매 맺는 곳이니까 막 교회는 사실은 가정이니까 여기서는 그냥 서로 누리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것이지 여기 소리 지르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너무 아버지가 없다가 막 아버지가 생겨가 너무 막 완전한 존재적인 만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딱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잡아가려고 합니다. 만족과 감소한 저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씩 자꾸 무슨 싸움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아니고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벨, 니 왜 그랬어? 가인, 니 왜 그랬어? 이렇게 논쟁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인 셋을 주셨다. 이게 기가 막힌 제3의 지대를 만드셨다. 그만 해답입니다. 아담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셋이가 있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인간이라는 거 원래 그런 거지. 다 실패작이지. 그 생각이 사람 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데, 아예 그냥 씨부터 뿌리까지 완벽한 씨가 있다. 사람이 완벽하다. 이 말은 아담 세계는 없어요. 민철이는 완전하고 완벽하다. 왜 완전하고 완벽하다 했겠어요? 민철이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만 나타나면 막 완전히 만족해. 그러니까 민철이는 완전하다. 황석이는 완전하다. 주밖에 복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보다 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일편단심인 사람은 무조건 완전합니다. 일편단심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 꼬린 지점이 분명한 사람. 운명이 분명. 아까 말씀드렸죠. 운명하고 꼬린 지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라톤 선수는 반드시 거기에 꼬린 지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1등을 하든 말든 하여간 꼬린 지점에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그 꼬린 지점은 하나님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불만 없습니다. 뭐 아파든 뭐 내가 불행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일직선으로 달립니다. 나를 사람으로 인정해 준 것만도 완벽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거기에 예수가 오게 된 것이고, 다섯 여인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는 뭐 살든 죽든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건축 재료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 돼. 그런데 다 떨어버리고 고생도 하고 연단도 받고 막.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생명은 길밖에 없구나. 이 노선밖에 없구나. 마지막에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만 딱 남았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깨끗하시죠. 사람이 순수하다는 것은 꼬린 지점이 분명한 사람은 순수합니다. 운명과 목적지가 어떻게 같은 단어인지. 그러니까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 나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이 내 인생 목표입니다. 열매를 맺혀서 열매를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딱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막 너무너무 좋아해. 옛날에는 막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뭐 하나님 위해서 희생한 사람, 뭐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온 사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만족하다고 이렇게 하실까? 이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야, 대구교회 와보니까 그게 밝혀진 거야. 오직 일편단심인 사람, 신랑밖에 없는 사람, 아버지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야만 새 예루살렘 건축 재료로 쓰이지.
나는 뭐 왼쪽도 좋고 오른쪽도 좋고 좌광 우도록 하대요. 광어는 왼쪽으로 눈이 삐뚤어졌고 도다리는 우편으로 그렇게 눈이 삐뚤어져. 그러니까 아담은 하여간 좌광 우도라 왼쪽으로 삐뚤어졌든지 오른쪽으로 삐뚤어졌. 다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도다리 광어를 잡아놓으면 너무 웃기잖아요. 눈이 완전히 한쪽으로 삐뚤어졌을 뿐만 아니고 그냥 뭐 똑바로 못 보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그것도 막 완전히 바다 제일 밑바닥에 끓고 있고 말이죠. 생선이라 하면 좀 멋지게 싹 수영하러 가다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맨날 밑바닥만 끓고 있으니 그리고 눈은 삐뚤어져 있고 너무 수압이 커가지고 눈이 눌려가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오직 한 초점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일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너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셋입니다. 셋.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모든 아담들은 말이 많아. 뭐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근데 셋은 말이 없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와서 아버지 집으로 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일생을 딱 한 센텐스로 한 문장으로 말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야, 아들도 그렇고 아버지도 나는 아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 몸이고 한 마음이고 뭐 한 마음 운동 뭐 새마을 운동 다 하는데 그건 한 초점을 향해서 간다 이거죠. 박 대통령은 정말 키는 작달막한데 사람이 당차가지고 오직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중흥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려고 이 땅에 내가 왔다. 이영식이는 왔다. 광석이는 이 땅에 왔다.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저는 이영식 형제를 처음 만났는데 나도 남자, 이영식이 남자인데 그냥 사랑에 금방 빠져버리더라니까. 그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편단심인 사람을 만나면 금방 사랑에 빠져요. 왜냐하면 초점이 분명하니까 막 아주 이 사람 얼굴 중에서 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80%가 눈. 그니 눈이 사팔뜨기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나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저쪽 먼 산을 보고 얘기하는 건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막 초점이 분명하고 눈이 말똥말똥하고 너무 막 맑은 눈으로 보면은 눈이 맑으면은 마음도 맑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인 사람은 너무 하나님이 반해버려요. 아가서는 다른 성경은 그런 데가 없는데 아가서는 정말 내가 네한테 반했다.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담을 지어놓으니까 말 많고 막 서로 죽이고 항거하고 싸우고 난리인데 이 대혼란인데 이 아름다운 여자가 딱 나타나니까 너무 조용해져 버리거든. 할 말이 없어. 나중에는 대국에 그리 될 것 같아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눈만 딱 쳐다봐도 할 말 없어요. 상관없어. 사랑하니까. 한 초점이고 한 마음이고 한 순수함이고 세상과는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대국에게 말이 많지만 언젠가는 말이 다 없어져 버릴까. 요한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요한이 90살 이상까지 살았는데 나 할 말 없다. 그냥 사랑해라. 다시 말하느니 사랑해라.
다시 말하노니 서로를 아껴라. 서로를 소중히 여겨라. 다시 말하노니 하나 되어라. 이 말밖에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영식 형제 보니까 아멘 인생이라고 써놨네. 아멘 인생이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할 말이 없고 당신이 말씀하소서 나는 듣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나는 막 꼭 말 안 해도 막 만족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겠어요. 인생이 입이 달랐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겠어요. 다 입입니다. 근데 뭐 그 말이 전부 한 말이니까 당신이 해도 되고 내가 해도 되고 누가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씨입니다. 농사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씨 소독. 씨를 심었는데 소독을 안 하면 열매가 말짱하게 열렸는데 나중에 뭐 속이 다 썩어버렸어요. 이건 씨 속에 균이 들어가 있어 그렇습니다. 반드시 씨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느냐? 씨 소독하려고. 바이러스가 들어 침투하면 안 되니까. 왜 모리아설이 또 가야 되냐? 또 씨 소독하려고. 그러니까 이 씨가 온전한 씨가 나타나는데 그게 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씨 소독하는 것이죠. 잡동사니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내 이기주의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직 나라의 임하옵시면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룰지이다. 그러니까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저는 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닐지라도 그 사람은 좀 거룩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비둘기 눈이다. 그 말은 오직 한 촌첩밖에 없다. 그 사람은 그냥 맑고 투명해요. 이게. 세상은 공장이기 때문에 기계가 돌아가고 시끄럽고 쇳가루가 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조용합니다. 뭐 식물이 자라는데 뭐 시끄럽게 자랍니까? 그냥 꽃이 피고 또 때가 되면 열매 맺고 또 때가 되면 그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고 말 안 하는데도 언어가 있어. 그 뭐 동물들을 보면 서로 말 안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서로 막 대화가 되는지 나는 너무 신기해요. 아이가. 어떻게 서로 눈만 보고도 그냥 다 아는지 그 직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구교회 사람들 직관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처가 하나님 나라인지 출처가 이게 사탄인지 출처가 세상인지 출처가 세일을 쌓으면 딱 그냥 감각으로 알아. 감각으로. 그러니까 이 족보에 들어간 그 5 여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밖에 없어요. 옳으냐 그르냐는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틀리죠. 사느냐 죽느냐. 교회의 문제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리고 성숙했느냐 미성숙하냐 이밖에 없어요. 옳으냐 그르냐 없습니다. 크냐 작으냐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막 크고 작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서로 왕대락하고 막 자기가 뭐 대빵 되려고 그게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대빵이 돼도 상관없어요. 밀어줘요. 밀어줘. 오직 순수한 생명이 나오냐 생명이 순수한 생명이 안 나오냐 사느냐 죽느냐 오염된 씨가 뿌려졌나 완전히 소독된 씨가 뿌려졌나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그 부정과거형이라고 해서 과거인데도 현재고 미래인데도 현재고 하나님 나라 시간표는 영원히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게 보여요. 가인과 아벨이 살인하는 것도 지금도 보여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12광지 가득 차 있는 그것도 지금도 보여요. 파도와 바람이 잔잔케 되는 것 지금도 보입니다.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는 주님이 지금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지. 하나님 나라에는 달력도 없고 시계도 없어요. 그냥 영원한 현재 이거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세계는 살아있냐 죽었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교회는 옳으냐 그러냐는 없고 성숙하냐 미성숙하냐 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이끌어 열매를 맺게 하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이끌어 붙드시고 이것은 다 결실한다는 뜻이랍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왕비의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송 목사님이 아들 얘기를 매일 하는 것은 매일 해도 안 지겨워. 아들 자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안 그러시겠어요? 아들을 자랑하고 싶고. 아들들이 다 화목하는 것이 너무 소원이고. 그래서 아들 이름을 화평이라고 지었잖아요. 너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싸우지 마라. 너는 오직 화평을 추구해라. 화평의 열매만 맺어라. 네가 가면은 그냥 peacemaker. peacemaker는 뭡니까? 어디든지 가면 그냥 화평이 싹 퍼져요. 야, 그냥 막 기세등등한 사람도 이 사람이 딱 가면 조용해져 버려.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화평이라고 지었어요. 아멘. 큰딸은 은혜라고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죠.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많은 일을 해놓고도 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일 막내딸의 이름은 진실이. 당신은 정말 진실하시고 순수하시고 아름다우시다. 나도 당신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아담은 정말 악취가 나고 만 가지가 다 섞여 있고 막 길을 혼탁하게 하는데 당신은 막 정리를 해줘 버립니다.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화장을 하다는 말은 정리하다는 뜻이랍니다. 얼굴에도 막 뭘 포장을 한다 이 말이 아니고 복잡한 얽힌 거를 다 정리를 해서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줘.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재승형제. 그래 대승형제는 막 단순하고 쉬운 걸 좋아하자. 아, 딱 이러더라고. 목사님 잘하셨네요. 제가 원래 단순 무식형이잖아요. 그래도 하여간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가 된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말을 들어보면 초점이 분명하고 단순하고 그 열매도 한 가지만 맺지 한 나무에 뭐 감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사고도 열리고 이 절대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열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2가지 과실이 시절을 쫓아 맺는다. 그러니까 과일나무가 여러 가지를 심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사람들이 다 다르죠. 취미도 다르고 막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열매만이 딱 나오는 거죠. 물론 뭐 인삼도 금산인삼 다르고 뭐 개성인삼 다르고 다 다르.
풍기 인삼 다르지만은 그러나 인삼은 다 한 인삼이에요. 그러니까 약성이 좀 세고 약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밖에 차이 없지. 그 인삼은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는 토양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런데도 생명과는 결국 나라의 힘 하옵시 그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로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도 편하고 사람도 편하고 일단은 편해야 되지. 내가 체질화돼야지. 그러니까 억지로 돌릴 필요 없다. 기계 돌릴 때는 억지로 돌려야 되지만 모타를 걸어서 돌아야 되지만 농사는 그게 그 속에 유전인자가 다 들어있고 잠재력이 탁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고 싹이 트고 자라기만 하면 엄청난 힘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레드우드 하는 게 있는데 그 주목이죠. 우리말은 주목인데 우리 주목하고는 좀 달라요. 키가 막 15m까지 자란다. 그리고 나이가 3,500년. 뿌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겠어요. 그 가지가 뻗는 높이만큼 뿌리가 그만큼 깊이 들어가는 상하 좌층이 되겠죠.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좌우로도 대칭, 상하로 대칭. 그래서 나무가 다 안정이 되어 있죠. 저는 뿌리만 볼 때 너무 감격을 하고 신기해요. 그 뿌리 속에 하얀 잔뿌리가 수만 개, 수십만, 백만 개가 나오는데 그 연약한 그 잔뿌리가 참 골무를 다 끼고 있어요. 우리가 바느질을 한다든지 뭘 만든다 할 때 골무를 다 끼고 하잖아요. 손가락 안 다치게. 근데 뿌리가 참 골무를 다 끼고 땅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서 저 나무 꼭대기까지 보내주잖아요. 삼투압 현상을 통해서. 그 생명력의 비밀은 이 뿌리가 다 갖고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이 인봉한 책. 이 누가 뗄 수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나니 이 인봉할 책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야, 뿌리가 결국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이뤄제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생명력이 결국 생명의 근본을 밝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 말씀한다. 자기가 백날 얘기해도 증인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산 증인이. 이 아들은 산 증인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생을 살았는가는 아들이 다 보고 있어. 아들이 증인이지만은 또한 눈으로만 본 게 아니고 마음으로만 본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재생산품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재현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그대로 재현해내면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났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너희도 다 저 사람같이 되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막 불꽃으로도 말씀하고 뭐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뭐 홍수로 얘기하기도 하고 다 얘기를 해봐도 하나님이 시원치를 않아. 근데 마지막에 아들로 탁 나왔는데 아들이 자기를 너무 시원케 하고 통쾌하게 하고 자기 소원이 그냥 아들에게서 다 이루어져 버려요. 아들이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딱 정리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딱 정리해 주니까 하나님도 속이 시원해.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탄을 멸망하게 못합니다. 사람이 딱 나타나서 딱 아주 정리를 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사탄과의 전쟁을 미리 하신 거죠. 이 온 우주의 그 악의 뿌리인 사탄, 모든 문제의 발단에서부터 그냥 정리를 해버렸어요. 뿌리부터 다 그냥 파내가지고 쫙 그냥 말려놓으니까 그 나무의 전체가 싹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뿌리가 깊어요. 무의식의 세계까지 파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예수는 그것까지 다 파가지고 그냥 햇빛에 말려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정체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다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자존심 세우려고. 자존심만 내려놔도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편하답니다. 목사님 맨날 그래요. 직장에 이제 처음 취직해서 나가는 사람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자존심만 내려놔도 회사 생활이 너무너무 편하다.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다 될 걸 뭐. 전부 자존심 세우고 자기 의견 내세우고 이러다 보니 상사가 볼 보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무릎 꿇고 살면, 고개 숙이고 살면은 다 사람들이 좋아해.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나? 쟤는 자존심도 없나? 쟤는 나사가 빠졌나? 저도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세상은 자기 자존심을 빳닥에 세우고 이 에리에도 탁 풀을 매겨가지고 딱 어깨 올리고 쫙 올리고 여기다 달아가지고 견장을 딱 달고 세상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건데 목사님은 그게 없더라니까. 자기가 내 상사니까 내한테 명령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말도 착착 까야 되고. 그런데 말도 높이고 나를 존중해주고 내 하는 일도 도와주더라니까. 그래서 좋게 볼 때는 감사한데 이 또 아담은 이게 뺐다가잖아요. 저 양반 무슨 간도 빠지고 쓸개도 빠졌나? 무슨 나사도 다 빠졌나? 이렇게 봤다.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좋은 걸 줘도 말이지. 그렇게 빼딱하게 해석을 해버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도 빼딱하게 해석하면 오히려 저주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속으로 너무 감사한 거야. 세상에 저런 인도자가 다 있구나. 이 CC라는 거 군대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상관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이 양반은 상관도 없고 명령도 없어요. 좋을 때를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니 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근데 속으로 얼마나 너무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지. 야, 세상에 좀 남은 자 7천이 있다 하더니 세상에도 저런 목사가 있고 저런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네. 셋이 아직도 있네. 새 일을 시작하는 게 아직도 있네.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는데 새 것이 있네. 이래가 제가 그렇게 목사님한테 반해버렸잖아요. 반해버리면 이제 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오직 일편단심이 되죠.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일편단심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혹 빠져가지고 내가 일편단심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여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밖에 없고 예수가 정말 존재 이유. 예수 아니면은 과거에 창녀였고 과거에 귀신 들린 여자를 누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눈물과 콧물과 향유와 모든 걸 다 쏟아가 당신은 나의 살아 숨쉬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 죽음도 당신에게 맡기고 나는 모든 머리부터 발까지 전 존재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는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튀쳐나와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야 나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저히 아까워서 예수를 무덤에 둘 수 없어서 그를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도 무덤에 두시기에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사람을 아까워하고 좋아하고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그게 바로 즉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하게 우리의 사랑을 퍼부어주신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너무 막 수십 년이 흘러도 전혀 뭐 희석되거나 변질될 일이 없어요. 이것이 영원한 예수의 진한 사랑이고 진한 은혜고 진한 승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은 묘약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들로 말씀하심이